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력으로 하면 지금 11월 27일 11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대림절 첫 주예요. 이거는 교회력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1월 1일이 첫 적인데 시작이.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게 뭐냐면 성탄절로 해서 제가 이제 교회력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성탄절 전에 4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대강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4주 동안에 지내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 예수님 메시아가 초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주현절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를 기념하는 주현절, 그 다음에 변화주일, 그 다음에 사순절을 5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끝날 때 종려주일,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을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뭐 다 지키기보다 세 절기를 제일 크게 지켜요. 뭐냐면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한 해가 끝난 거예요. 감사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나고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는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력으로 보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지난 해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걸 새로운 새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시편 우리 이렇게 낭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대림절은 4주 동안은 계속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성례식을 할 건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세요? 네. 그러니까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이번 대림절 4주 동안에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만나는 걸 소망하면서 4주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4주 동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난번에 욥기 끝나고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태복음 오늘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5장 20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오늘 끝까지 48절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데 우리 보고 아버지같이 온전하래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온전해 줄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 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궁금한 궁금증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발제물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Q&A 네 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의 Q&A를 올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이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노하는 자, 분노, 화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오르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악한 기질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나가라 이거는 뭐냐? 바보라. 그러니까 나가라는 게 이게 지금 욕이에요. 말하자면 욕. 미련한 놈도 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욕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욕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욕하는 거.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이 나오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다 뭐하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 마음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뭐라냐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잠깐만요.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을 예사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말, 그 무익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바보다 나가라 미련한 놈 이렇게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와 똑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나빠. 저 사람은 진짜 욕을 먹어도 싸.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는 이 우리의 속에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걸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또 진행이 더 돼서 그 다음에는 뭐라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까 제가 Q&A 올렸는 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면 도대체 모든 저기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시편 37편 우리 한번 그거는 읽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해서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든 뭐 하든 이 모든 거는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 24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잠언 24장 19절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사실 그런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어째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뭐가 잘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기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악한 자들의 이미 저질린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두고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부러워하다 보면은 이 안에 시기 질투가 생겨서 시기 질투가 점점 커지면 뭔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복수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발제물도 있고 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는 즉 구약을 말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게 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진행이 세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마태복음 5장 42절 우리 5장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이죠. 그 앞에 보면 이게 뭐냐. 내 오른뺨을 치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어떤 사람이 그냥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왜요? 그냥이 아니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가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좀 평상시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사람이 뭐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속으로 우리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응? 아유, 그러면 그렇지, 때는 이때다 하면서 거절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렇게 거절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물어보는 게서 여기 지금 대적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점점점 강도가 더 깊어지고 있어. 대적하지 마는데 이제 구하는 이 사람은 원수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4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네 번째로 또 가보겠어요. 네 번째. 어느 정도냐? 내 원수를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들었다 하는 거는 이미 토라 이게 하였으나 들었으나 이런 거는 뭐예요? 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걸 너희들이 알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토라에는 없어요. 토라에 없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은 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토라에는 없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연구를 한 결과 나온 게 사해사본이라는 기록에 나온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해사본이라는 거는 뭐냐면 에세네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그다음에 열심당원 세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성경에 나왔으니까 잘 알아요. 이 에세네파는 말하자면 에세네파하고 열심당원은 이제 없어졌는데, 에세네파는 말하자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말하자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에 속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털옷을 입었고,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있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나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 먹었던 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아마 에세네파에 있었다.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해사본의 이제 기록에 의하니까 어떤 거를 발견을 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에스네파 사람들이 식사 전에 하루에 2번씩 맹세한 게 있는데 그 맹세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면 불의한 자들을 영원히 미워하며 불의한 자를 영원히 미워하며 의로운 자들과 함께 싸우는 이런 서원이 거기에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네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은 구원하고 이 반대파 거기 안에 공동체 생활에 두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멸할 거라는 그런 사상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걸로 봐서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원수를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를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던 거를 아니야.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정. 그러면서 뭘 정정?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를 미워해. 그런 말 들었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원수를 여러분 가족 간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마음에 말로 상처 주고 뭐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자의 요청을 거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로 여기고 완전히 무시하고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포함을 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악한 사람도 어떻게 이웃으로 악한 자도 포함을 시켰어. 악한 사람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도 내 이웃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 에스네파에서는 미워하라고 대적했던 그 에스네파에서의 주장을 일축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오히려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위에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48절이 보니까 결론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의 결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성경의 구약에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온전한 번제, 온전.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문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니 그래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대체 온전함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이 지금 마태복음 넘어갔는데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시고 1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렇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청년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자 한번 요거를 이제 요거 지우고 한번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말하면 이제 계명은 저기 10계명이지만 전체 10계명뿐만 아니라 13가지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지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맞어. 여기 지금 10계명을 얘기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10계명에 나오는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 이거 있잖아요. 이 청년이 이래. 이 모든 것을 지켰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내가 뭐가 또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 그러면 내가 지금 온전해지려고 그래. 온전. 이 청년이 뭐냐면 그거로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기가 지키긴 지켰지만 계명을 다 지켰지만 뭐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온전해지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가난한 자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와.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청년한테 뭐가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 재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그렇게 했더니 막 제자들이 난리 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청년하고 얘기하는 거를 그 제자들이 보고 나서 큰일 났다. 우리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여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러니 이제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 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아브람 천국 갔잖아. 그죠? 이삭, 아브람이 가서 천국에 그 예수님 비유할 때 뭐예요? 아브람 품에 거지 나사로 거지가 이렇게 품에 안겼고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제자들에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아니 제자들에게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래서 구원은 뭐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어요. 마태복음으로 제가 19장 갔다가 지금 다시 5장으로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에게 온전하라고 했지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여러분들 다 잘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를 지난 시간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했고, 이 의는 구원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말씀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나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치.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주권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다스릴 거냐.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초반전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워. 왜 싸우냐? 서로 주권이 이거, 경제권을 누가 갖냐, 월급 다 오면 누가 관리할 거냐, 네 거, 내 거,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처음에. 결혼 전에 이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우리가 결혼하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하여튼 막 서로 짜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야가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그게 실제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은 막 신혼 때 서로 제일 많이 싸는 돈 가지고 싸는 거 아니에요? 월급 봉투 가져와라 뭐하라 뭐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안 그랬는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잘 그냥 뭐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거 관리를 할 때 누가 하는 게 좋아요? 서로 부부 중에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가 좋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잘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잘 돼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은 아주 그냥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개념이 통치예요. 통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늘 뭐냐? 하나님은 뭐냐?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 백성 보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이걸 가장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온전한 명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한, 이게 말하자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안 됐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뭐가 다스려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죄의 종노릇했는데 죄는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이게 회복되는 것이고 이게 새 에덴이고 앞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늘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달라 이 말이야. 아우, 난 진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놓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좀 제발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대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되시기가 너무너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기가 너무 어렵게 하셨구나. 자기의 몸을 다 완전히 찢기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으로 못 베끼고 못 박히고 그리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벌거벗고 옷을 다 찢겨서 벌거숭이가 돼서 우리가 당할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다 수치를 당하시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내려봐 그랬는데요. 내려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자손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서 근데 뭐라 그랬어?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가이사 위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가이사 위에는 왕이 없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죄의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는 너희들이 진리로 자유케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자유한데 무슨 자유 다시 자유를 얘기하냐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도 죄의 마귀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가이사 위에는 왕이 없다고 부르짖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쓴 거는 유대인들은 뭐래요? 차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그러는데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쓸 거 썼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이요 유대인 왕. 이 팻말을 어떻게 해? 히브리 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 라틴 말. 이걸로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거든. 국제 통용어였어요. 로마어는 그리스 로마 제국의 말이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세계 공용어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패 그 팻말을 붙였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가이사 위에는 왕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만약에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오늘 지금 뭐였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아멘.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못 따라갔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편이 재물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경배 받기를 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갈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나한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게 우리한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나한테 한번 절해봐. 나한테 절해봐. 여러분, 절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건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원수 마귀를 세상을 선택하는 거는 거기에 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배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면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나를 미워하는 저기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고, 그 한 사람 영원 1000대까지 그 자손을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여러분께서 매번 내가 세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선택할 건지 둘 중에 선택할 때 내가 이번에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을 보는 자녀들도 그렇게 선택할 줄 믿어요. 아멘.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건 바로 예배밖에 없어.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이제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왕노릇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는데 이것이 온전함. 예수님으로 밖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구약 때 드리는 건 뭐야? 흠없는 수컷 짐승을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온전함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됐어. 흠도 없고 온전한 거, 수컷 이런 거 건강하고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투성이에다가 죄로 얼룩져서 온 적인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 우리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며 또한 이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고 이제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인fin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로 온전해, 예수로 밖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